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죠. 아니,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원하시는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바로 그 세상이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셨던 바로 그 세상이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었던 바로 그 세상을 뜻합니다. 우선 주보를 보면 설교 제목에 505 영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등록하신 분들만 벌써 1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설교 제목이 뭐 이러냐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께서 하셨던 설교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모든 설교들 중에서 가장 처음 설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가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설교들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만 총 71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만 총 7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그 이상으로 중요한 설교의 제목으로 삼으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물론 포함하지만 더 중요하게는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공간과 시간 혹은 가정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뜻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를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럼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 가정은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식구들이 모이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돈과 명예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바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말고요, 다음 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래형이 아니라 이제 과거형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니, 가깝긴 하지만 아직 안 왔다며. 그런데 이미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 중에서 하루, 일요일만큼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토 일 가운데 일요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게다가 일요일이 아니라 아니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월요일 날 회사만 가면은 눈빛이 싹 변하더니 막 그 동료들하고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토요일까지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월요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만 나머지 날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했던 분이 바로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였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지만 프랑스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한참 전쟁이 치열하게 가던 어느 날 그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엎는 대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 상륙 작전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1944년 6월 6일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요, 승패가 결정이 나게 돼요. 독일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한 이후로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여전히 프랑스와 파리 시내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도 거의 1년 동안이나 연합군과 독일군은 수많은 전투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1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저항하는 사람과 독일에 협력하는 사람들, 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은 결국 항복을 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완성하게 되죠. 이미 시작된 승리가 1년이 지나서야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승리의 날, 영국의 처칠 수상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파리의 개선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독일에 저항했던 사람들과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죠. 독일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형을 당하거나 혹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스카 쿨만 교수는 바로 이 역사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고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완성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에 협력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은 망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잘 이해할 수 있는 백성도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광복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독립을 이미 선언은 했지만 완성되기까지는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했죠.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에 와서야 독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26년 동안의 기간,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바로 안중근처럼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혹은 이완용처럼 일본에 협력하는 매국노들과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혹은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어떻게 하면 독립군들이 사용했을 법한 암호처럼 보이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광복절을 표시하는 8.15라고 그러잖아요. 8.15라는 숫자에서 독립선언을 했던 3.1절이라고 할 때 그 3.1을 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0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을 빼고 505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점 빼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영성, 그것이 바로 505 영성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야기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키는 이야기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달에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하루에 1,000명씩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서 추방을 시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게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08년에는 일본에서 아주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었어요. 57세의 일본인 남성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왠지 냉장고 음식이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보니까 어떤 모르는 여자가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집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경찰과 같이 집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옷장에 보니까 옷장 위에 다락 같은 작은 공간이 하나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타츠코 고리카와라는 58세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 다락 속에 숨어가지고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몰래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자꾸 음식이 사라지면 남편만 의심하지 말고 옷장을 꼭 열어보시길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며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집 식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1919년 3월 1일에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독립군이 된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들어봤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해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이라면 정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석구석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예언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했던 말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아직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먼저 하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는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도 없이 문제도 없이 답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까지 되었으면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겠어요? 어떻게 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차마 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깊은 갈증은 있으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가슴속 깊이 담겨져 있던 고뇌와 갈등과 염려까지 정확히 하시고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죠. 이사야 1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니고데모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 서로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합하는 세상.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들은 어린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고 있었고요.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인지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답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아프고 막막한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문제도 잘 모르겠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부터 엉키고 설켰던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게 풀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바로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나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답을 보면 질문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뭔지를 알게도 되죠. 순서가 바뀌었지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코앞까지 임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쳐주는 게 혹시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노예로서 계속 살아가죠. 이미 내 앞에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도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 성령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면은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위엄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권위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저항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리와 음란과 게으름과 탐욕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는 것을 위하여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